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요. 산상수훈에 속해 있는 이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4절인데요. 이 단락의 중심이 되는 단어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25절에서 34절의 중심 단어는 염려입니다. 이렇게 중심되는 단어가 확연하게 다르다 보니 19절부터 24절은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25절부터 34절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틀린 구분은 아닌데요. 오늘은 이 두 단락이 사실은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한 절 한 절 세세하게 다 살필 수는 없지만 보물과 염려라는 이 중심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요.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소망의 약속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열심히 저축하고 땅을 사거나 집을 사는 등 재산을 늘리지 말라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이 땅을 사거나 저축을 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나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다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하십니다. 19절의 후반부입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은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땅에 보물을 쌓아두었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도둑질 당할 수 있고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좀 먹어서 못 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 대비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는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건강을 잘 챙긴 사람도 어느 순간 찾아온 질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며 열심히 모은 재산도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로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 LA에서는 화재와 광풍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LA라는 이 번화한 도시가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이 일주일이 넘도록 산불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고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벌리힐스의 고급 주택가의 사람들은 피난을 떠났고요. 멀쩡했던 건물은 한순간에 불타 재가 되어버리고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담한 상황을 누가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을 당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보물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영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20절에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도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니 당연히 도둑질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땅에 쌓아둔 보물과 달리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의미하고요, 하늘은 우리가 갈 미래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보물을 쌓고 싶으십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솔직한 우리의 대답은 둘 다입니다. 땅에 쌓는 것은 영원할 수 없고 하늘에 쌓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섬김과 봉사를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쌓는 게 더 복되고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좀 쌓아두고 살면 안 되는 걸까요? 하늘에 안 쌓겠다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늘에 열심히 쌓을 건데 땅에도 좀 쌓아두면 안 되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둘 다는 안 된다는 거죠. 보물을 땅에 쌓든지 아니면 하늘에 쌓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왔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았던 이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으며 보물을 땅에 쌓든지 하늘에 쌓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근심거리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기쁨으로 여겨지십니까? 재물이 많은 분들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실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차피 없는 재물, 그냥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거니라는 기쁨과 약속으로 들리시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소유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얻어야 합니까? 아니면 이 불편한 말씀을 그냥 무시해 버려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격한 사회주의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모두 가난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재물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물을 얻기 위한 노력도 불의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일시적이고 정욕적인 땅의 것들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것들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습니다. 또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돈이나 소유한 재물 그 자체가 보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안락한 생활, 명예, 권력, 건강, 우리가 원하고 지키기를 바라는 것들, 그 모든 게 우리의 보물이다라는 것이죠. 돈이나 재물은요, 이런 보물들을 얻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보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돈과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근심과 염려를 쏟아붓는 것은 어디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다라는 것이죠. 경제학 용어로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의 가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요, 제 아내는 저에게 보물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매들과의 모든 가능성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아내는 세상 수많은 자매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 억지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침대에서 뒹굴 수 있는데 포기하고 나오셨죠. 이 저녁 시간에 볼 수 있는 여러 TV 프로그램들을 포기하고 나오셨습니다. 다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여러분은 그 시간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나오셨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려놓은 것들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요, 최소한 그런 기회비용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 여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기회비용을 드렸는지, 얼마나 포기했고 얼마나 마음을 들였는지에 우리가 가진 보물의 가치가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보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땅에 보화들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음을 알지만 일순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요, 또한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혹시 좀과 동록이 내 보물을 해하면 어떡하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보물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늘 긴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의 보물을 두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이 땅의 많은 것들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합니다. 이들은 보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상하게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보물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이 참된 보물을 하늘에 두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 보물의 가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5절부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5절부터 3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3번 등장합니다. 25절에서 한번 나오고요, 31절 그리고 3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다음에는요, 동일하게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며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25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게 너무 없어서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요, 하늘의 보물을 가진 성도들이 이런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패완얼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좋은 옷보다 얼굴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보물의 가치를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보물, 그것은 생명 그 자체이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화려한 식탁에서 좋은 식사를 해도 우리가 가진 하늘의 보화의 그 보물에 비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합니다. 초라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도 우리가 가진 하늘의 보물 때문에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태리 수제 명품을 입어도 우리가 가진 하늘의 보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임을 생각하고요, 해지고 덧댄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우리가 가진 하늘 보물의 가치가 결코 퇴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들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염려가 별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이 하늘의 보화가, 보물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보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보물이 얼마나 화려한 것인지를 설명하시지 않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는 공중의 새들은 스스로 양식을 재배하거나 준비하거나 모아두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연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서는요,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의복들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꽃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다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치러내심으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요, 피었다 지는 들풀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독생자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고 당신의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앞서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렀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약한 피조물인 인간과 같아지셨다는 게 얼마나 많은 포기와 희생을 감수해야 했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악과 영원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신 이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가치로 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 예수님의 보물인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보물이 된 우리를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고 도둑질 당할 수 없는 하늘에 쌓아 두셨습니다. 누구도 훼손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보물을, 아니 예수님의 보물이 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 두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체가 멋있고 능력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내신 마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지불하신 그 기회비용 때문에
여러분은 온 세상보다 귀한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보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물이 된 우리는요, 이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재물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31절에서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삶의 수많은 문제와 고민거리들이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니까요. 32절 보십시오. 이런 염려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치러내신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요, 보물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는요,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교회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섬김 잘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단순히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단순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해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노력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라는 단어는요, 목숨 혹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의 대부분은 미래의 일들입니다.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염려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늘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준비한 미래가요, 정말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부여잡고 애쓰고 몰두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의 삶을, 이 보물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과 모든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죄 가운데 신음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던 우리는요, 염려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며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보물로서 오늘 하루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도요,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늘 부족한 것들이 있고요,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또 당장 한치 앞의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불확실함이 여전히 우리를 수많은 염려 가운데 밀어 넣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수많은 염려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34절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만나를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그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요, 사람들 안에 염려가 생겨났습니다. 혹시라도 당장 내일부터 만나가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것까지 챙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챙겨둔 만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패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만나라는 게 워낙 신선한 음식이어서 유통기한이 엄청 짧아서 보관이 불가능한, 그래서가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거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이틀 동안 만나가 신선했고 멀쩡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루치의 식량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로 새롭게 먹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쉴 것이 턱없이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 신선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물과 쉴 곳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염려와 걱정이 생겨납니다. 아니, 평생 먹을 만나를 그냥 한 번에 주시면 안 되나? 평생 먹을 물과 안전한 집을 주시고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하루하루 수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냥 한 번에 다 주시면 아무 염려 없이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매일매일 그만큼의 만나만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4절의 말씀을요, 이렇게 번역해서 다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오늘 주신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분합니다. 내일은요, 내일의 은혜를 또 주실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 염려에 빠지지도 않고 불안과 초조함으로 오늘의 시간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게 많고요, 필요한 것도 많고 알 수 없는 미래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기회비용을 치르셨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보물로 여기고 계시는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염려에서 벗어나 오늘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보물이 된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보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내일은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날마다 신선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는, 염려하지 않고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